오늘 봉독해 드릴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더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구석 같고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어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또 그 왕자 둘레에 24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 장로가 흰 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와 왕자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4 짐승이 있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4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 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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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하고 그 짐승들이 왕자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24 장로가 왕자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자 앞에 던지며 이르되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김윤선 목사님 나오셔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19세기 영국에서 메트로폴리탄에 위치한 태버너클 교회 담임 목사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당대 최고의 설교자였습니다. 이 목사님을 보기 위해서 당시에 만여 명의 청중들이 매 주일마다 그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찰스 스펄전 목사님 대신에 다른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오셔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분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들만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는 화려한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을 보고 어떤 성도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눈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언제 시작될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예배는 집에서 옷을 입을 때부터 예배가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영어로 만든다면 앵글이 반모섬에 있는 요한을 비춥니다. 그러다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7 교회에 쓰는 편지와 7 교회를 비춥니다. 자, 그리고 7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다 끝나고 짤막한
막간이 끝나고 극장불이 꺼집니다. 이제 7교회에 대한 편지가 끝나고 무대가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천상으로 끌어올리십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보좌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자, 여러분, 왜 요한에게 이렇게 황홀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카메라 앵글이 그 놀랍고 황홀한 천상의 예배 광경을 비추어 주었을 때 요한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저는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상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놀랍고 영광스럽고 장엄한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천국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은퇴자 아파트처럼 조용하거나 나이 든 어르신들만 모여있는 요양원 같은 곳은 절대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일이 없냐? 아닙니다.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예배 시간이 한두 시간에 끝나는 예배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천국에서는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들을 예배하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상에서는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는 고작 해봐야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와봐야 한두 시간 정도로 예배하려 합니다. 어쩌면 천국에 가장 적응을 잘할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일 것 같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서너 시간 막 예배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1시간 반만 넘어가도 시계를 보고 짜증내요. 마음속에서 불편해져요. 주차장에 차를 빨리 빼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해요. 오늘 요한이 보았던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은 하늘 위로 올려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좌가 놓여 있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은 헬라어 중요한 단어 메타 타우타로 시작합니다. 뜻이 뭐냐? 이 일 후에라는 뜻이에요. 이 일 후에. 요한은 하늘로 들려 올려졌습니다. 그는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큰 소리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도 들었습니다. 이제 요한은 순식간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열린 문을 지나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한 왕좌가 중앙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그 왕좌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왕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경배를 받으실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왕좌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보좌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중심에 앉으셔서 왕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사도 요한이 갑자기 이 영의 세계 하늘의 보좌로 붙들려 올라가서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입니다.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어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요한이 본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는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벽옥, 홍보석이 어떤 보석인지 잘 모르죠. 제가 보석공이면 이 보석들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이 두 보석은 구약 성경에 대제사장이
가슴에 12보석이 이렇게 붙여놨어요. 대제사장의 옷에 12개 보석이 있는데 그 중에 보석이 바로 여기에 있는 벽옥과 홍보석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벽옥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을 상징합니다. 홍보석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해요. 왕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 무엇입니까? 최초의 무지개가 언제 등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이제 다시는 심판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상징이 바로 무지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보석이 뭐냐? 에메랄드예요. 여기서 녹보석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녹보석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자, 둘째, 요한은 보좌에 둘러있는 24 장로와 7 등불과 4 생물을 보았습니다. 보좌에 둘러 앉아있는 24 장로, 그리고 7 등대, 4명의 짐승을 보았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짐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생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4장 4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4절. 또 그 왕좌 둘레에 24 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요한은 머리에 승리의 금관을 쓴 24 장로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금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24 장로가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견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승전 기념으로 데려간 부활의 성도들이다, 부활한 성도들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 견해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합한 숫자가 24명인데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통합한 그 성도들의 숫자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구속받은 무리 중에서 특별히 뽑힌 인간 제사장들로 구약의 제사장의 반차처럼 보좌 앞에서 차례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 외에도 몇 가지 견해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견해는 두 번째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이 사람들을 합한 숫자가, 이 12 합한 숫자가 24인데,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 24명의 제사장은 그것을 합한 숫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천상에 있는 그 24 장로가 모든 성도들의 대표자로 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구약의 성도일까 신약의 성도일까 합한 숫자일까, 그 직분이 영구적일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일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보좌 앞에 예배하고 섬기도록 뽑힌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포함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흰옷을 입었습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의의 옷입니다. 또 그들이 면류관을 썼다고 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한 사역자들에게 주는 그 금면류관을 그들이 썼습니다. 금면류관은 뭐예요? 영광을 상징해요. 영광. 면류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 영광을 바칩니다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금면류관을 벗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바칩니다.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영광과 찬사, 그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모든 보상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금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5절을 보세요.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장로들을 보고 있던 요한의 시선은 다시 왕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합니다.
보좌에서 우레소리가 나고 번개가 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들이 결코 작은 소리들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들은 이 소리들보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영광스러울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환상 속에서 아직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 요한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불이 켜진 7 등불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7 영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7 영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령님을 상징해요. 자, 구약의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바로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상징하는 그 7개의 영이 이사야에 등장하는데, 이사야 1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님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7 등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등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느냐? 성령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은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수정과 같은 이 바다를 딱 연상을 할 때, 와, 정말 이렇게 그곳에 가서 한번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이 땅에서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일 것 같아요. 그 유리바다는 수정과 같았다고 했는데, 요한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4 생물은 보좌 주위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천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이 4 생물은 누구냐? 구약 성경 에스겔에 보면 등장합니다. 그 에스겔이 보았던 4 생물과 똑같은 모습을 요한이 본 거예요. 이 생물들의 앞뒤에는 눈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날개가 6개. 그 날개로 날면서 머리는 하나인데 얼굴이 4개예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 생물들은 이사야 6장에 등장하는 스랍들과 에스겔에 등장하는 10장에 등장하는 그룹을 합쳐놓은 모습과 비슷해요. 이 생물들이 뭘 말하는 걸까? 이 생물들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맡은,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호부대 같지 않을까? 경호부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 여기 4 생물, 4 짐승은 또 무엇을 보여주느냐? 사복음서에 각각 복음서들이 상징하고 말하려고 했던 그 짐승들과 똑같습니다. 그 생물들과 똑같아요.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묘사했습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로 묘사합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사자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했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그리스도는 사자로 묘사됩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는 누구냐? 섬기는 종, 송아지로 묘사했습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는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송아지였습니다. 누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 사람의 아들. 그래서 누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 사람의 아들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얼굴이에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는 독수리로 묘사됩니다. 요한복음은 위엄과 신성을 상징하는 독수리처럼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4 생물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신 눈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 눈은 전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사탄도 이런 비슷한 흉내를 내요. 여러분, 전시안이라고 하는 거 압니까? 미국 1달러 화폐를 보면 그게 나오죠. 이 삼각형 안에 눈동자가 하나 있어요.
전시안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끔 막 스타들이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마귀가 그런 흉내를 내는 것 같아요. 내 생물은 6날개를 가졌는데 보좌를 두른 이 내 생물은 에스겔 10장 15절에 나오는 네 그룹 천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에스겔 10장 14, 15절입니다. 그들이 각각 내 얼굴을 가졌는데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며 셋째는 사자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들렸는데 이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살아있는 창조물이라. 여러분 여기 그룹은 영어 그룹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캐루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캐루브를 복수형으로 캐루빔이라고 합니다. 캐루빔. 이 캐루빔이 뭐냐? 여기에 지성소 그 안에 있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여기 날개 달린 천사를 캐루빔이라고 해요. 이 캐루빔 같은 이 존재가 거기에 이제 있었어요. 그 날개가 바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실 때, 성막을 모세한테 지으라고 했을 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 이 그룹들을 수놓아서 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막과 지성소, 그러니까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커튼이 가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커튼을 이 모양으로 수놓으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 천사는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속죄소를 덮고 있어요. 이 캐루빔은 언제 가장 먼저 등장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지키는 일을 바로 이 캐루빔이 했어요. 범죄한 인간을 내쫓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막아 지키셨어요. 그때 지켰던 천사가 바로 이 캐루빔이에요. 이 네 생물은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좌를 수행하는 수행 그룹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하는 24명의 장로들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이에요. 네 생물의 인도에 따라 24 장로가 예배에 합류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그 짐승들이 왕좌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 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게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24 장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들이 상으로 받은 금관을 그분의 발 앞에 바칩니다. 장로들이 수고하여 얻은 상급인데 그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룬 모든 업적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들이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홀로 그분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24장로는 영원하고 전능하신 창조주를 찬송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도 어떤 면류관을 쓴다면 그 면류관은 누구에게 바쳐져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연예인들이 수상소감을 말하잖아요. 이 영광을 감독님과 나를 지금까지 키워준 부모님께 바친다.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오래전에 한 연예인이 있었어요. 개그맨이었습니다. 그분이 무슨 연예대상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자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분이 TV에서는 잘 안 보였어요. 사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24 장로는
그들이 수고했던 헌신과 모든 그것에 대한 보상을 예수 그리스도께 갖다 바쳤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모든 보상, 그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하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칠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엄청난 업적과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하나도 못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것, 미안하지만 하나도 천국 못 가져갑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것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렸던 것만, 그분을 위해서 섬겼던 것들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상당 부분 많은 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살아요. 나의 안녕, 우리 가족의 평안,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목숨 걸어요. 직장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가족을 위해서 하죠. 회사를 위해서 해요. 회사에서 주는 보상, 회사에서 주는 월급, 회사에서 주는 연봉, 회사에서 주는 승진이 그들의 전부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러면 달라요. 회사에서 맡겨준 직위, 회사에서 맡겨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스물네 장로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꼭 기억하세요. 번개가 번쩍이고 횃불이 타오르고 우르르 쾅 우레소리가 나고 날개가 퍼득이고 찬송과 화답이 하늘 보좌에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사도 요한은 영광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황홀함은 장차 우리가 그분 앞에 갔을 때 드려지게 될 것을 사도 요한이 미리 체험한 거예요. 미리 보여준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것과 우리가 앞으로 가서 보게 될 것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 찬양이 너무너무나 영광스러운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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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립니다. 아까 우리는 영국의 한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대단한 교회의 찬양 모습이었어요. 성도들이 드리는 그 찬양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은 어쩌면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께 드려져야 될 그 모습을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보여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교회는 성가대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실제로 성가대가 중요합니다. 찬양대가 필요해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그냥 구경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특권을 성가대나 찬양대 많이 뺏겨요. 저는 만약에 우리 교회가 2만 명으로 성장한다 하더라도 찬양대를 안 만들고 싶어요. 목사님 못 만들 거예요. 그렇게까지 성장하지 않을 거예요. 악담하지 마세요. 그런 날이 올지 누가 압니까? 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다고 믿어요. 특별한 소수의 찬양팀만, 특별한 소수의 찬양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1980년대 작고한 A.W. 토저는 예배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복음주의자들의 잃어버린 보석이다. 아주 멋있는 말 아닙니까? 가끔 캐톨릭에서 드려지는 그 미사를 보면 개신교가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더 장엄하고 훨씬 더 섬세하고 훨씬 더 의식 위주여서 그들은 보이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무겁고 좀 더 엄숙하고 좀 더 장엄한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이 가벼운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캐톨릭이 가졌던 전통 가운데서도 초대교회가 지켜왔던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놓쳐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성찬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매주마다 모였을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매주마다인지 매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가끔 드리죠. 저는 여러분만 괜찮다면 성찬 예식을 매주마다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오늘의 교회는 매주마다 첫째 주인가 그렇게 성찬식을 해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귀찮아하지만 않는다면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행해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체험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예배. 요한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 영광스럽고 황홀한, 무슨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 예배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요한이 보여준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보호자 위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립시다. 쏟아 부읍시다. 운동선수들이요, 축구선수들 보세요. 전후반 다 뛰는 선수들 90분, 5분, 7분, 100분까지 뜁니다. 연장까지 막 치르고 그러려면 훨씬 더 뛰어요. 다 끝나잖아요. 그라운드에 막 누워버려요. 심장이 터질 것 같으니까. 다 뛰고 나서 우리가 한번 예배를 드리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체험 해봅니까? 저는 열정적으로 좀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거 너무너무 밋밋해요. 저는 진짜로 우리가 뛰면서 춤추면서 모든 것을 다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가끔 저기 잠실 경기장이나 이런 데서요, 외국 그 가수들이 초청되어 와서 엄청난 콘서트를 여는 것을 봐요. BTS가 이렇게 콘서트 열어서 하는 거 봐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 싸이가 하는 그 공연 한번 직접 가서 보지 못하고 TV로 본 적이 있어요. 막 앞에서 막 그냥 엄청난 무슨 교주처럼 하지 않습니까? 막 물 뿌리고 난리 피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냥 막 죽을 것처럼 막 뛰면서 찬양을 해요. 노래를 해요. 스타를 숭배하는 건지 좋아서 그런 건지를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막 2-3시간 쏟아 부어요.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영광스럽게 펄쩍펄쩍 뛰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모든 혼신의 힘이 다 빠지는가?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1시간 20분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조금 이렇게 하고 그냥 가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예배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 심장을 주님 앞에 드리는 체험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찔끔찔끔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찔끔찔끔 은혜를 못 받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누구를 찾아가실까? 하나님이 누구 예배를 받으실까? 우리가 다 이곳에 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두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심에 통해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 여러분, 우리가 목숨까지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예배하는데 무엇을 우리가 아끼겠습니까? 저는 찬양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한 2시간 찬양, 예배를 드리면 한 1시간 정도는 막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잠시 멈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해요. worth 플러스 ship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게 바로 예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죄에서부터 용서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있다면 예배라는 보석을 우리 교회에서 되찾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되찾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때 더 투자해야 되는 건데, 그때 그 땅을 더 샀어야 되는 건데, 이런 말하고 죽는 사람 없습니다. 왜 좀 더 당신을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좀 더 우리 가족들을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이런 말은 하지, 그때 더 벌었어야 되는데 그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좀 더 일찍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 왜 좀 더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까? 이런 고백들을 해요. 우리들에게 스스로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너 삶의 주인 누구냐? 넌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냐?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만몬이라는 돈을 예배해요. 그러니까 그 돈 앞에 무릎 꿇고 그 돈 앞에 절해요. 사람들이 물질에 너무너무 약해요. 돈 때문에 양심도 팔고 돈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팔아버려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억만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들의 삶을 지금부터 더 드리도록 애쓰십시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예배는 영원할 겁니다.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예행 연습이에요. 이 땅의 예배가 아무리 감동적이고 전율이 솟는다 할지라도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비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연습은 합시다. 이곳에서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들이 천국에서 예배를 더 잘 드릴 것 같아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대상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대상에게 존귀와 헌신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주의와 모든 관심과 모든 사랑과 흠모를 그분께만 집중시키는 거예요. 몰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궁극적인 영광은 그분께서만 받으셔야 됩니다. 위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해야 될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마음 결코 다른 것에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려야 될 그 예배의 보석을 결코 잃어버리지 마세요. 할렐루야!